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집힌 상, 다시 열린 길, 뒤집힌 상, 다시 열린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가 있고 그 성전이 소중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살렘의 성을 얻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개척해서도 아니요. 솔로몬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귀한 성이고 복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자리를 신약시대에 와서 저 산 밖에서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사고 팔던 시장이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이 없고 또 여인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선민주의 사상과 예배드릴 자들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받는 그들의 모습, 또 제사장들은 성전 안 이방인의 뜰들을 결국 시장의 장소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와 기도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세속된 소리, 누군가를 섬기는 거짓된 소리가 가득한 성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보고 있는데 기도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아야 할 성전이 누군가의 욕망으로 더럽혀져 있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의 소굴이 된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그곳을 철저하게 성전 청결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철저하게 난동 피우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다 뒤집어 엎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 드려야 하는 자리가 진정한 예배의 소리가 나도록, 기도를 드려야 하는 자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들어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리는 그 유대인들의 선민적인 생각과 그들의 악독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읽으시고 모든 것을 산산히 부숴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이유가 기도가 들려야 하는 곳에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하여 그 장소를 철저하게 엎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으나 인간의 계산과 탐욕이 가득한 장사판이 되어버렸으니 그 장사판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드셔서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 자리를 모두 다 정말로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버리셨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임하였는데 사람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려고 하다 주고 정말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학자의 혀를 가져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 죄인의 혀, 거짓 증거자의 혀, 사망의 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서로 죄를 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그 자리를 뒤집어 엎고 세상의 탐욕과 장사꾼들의 소리를 싹 잠재우시고 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비로소 맹인과 저는 자의 신음과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과 근심을 다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음과 그러한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소리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는 자리로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으로 혼잡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자리는 거룩하게 비워내야 합니다. 장사판이 너무나도 만연하고 사람의 기도 소리조차 파묻혀버릴 정도로 그들의 탐욕의 소리가 가득한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성전을 비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내 유익을 챙기려 했던 비즈니스,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엎어버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던 자기의 의의 상을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있게 부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올리는 나의 진심의 기도만이 남아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 기도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까? 주님을 높이는 어린아이들을 쫓아내셨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의 소리를 내어 쫓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는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주님을 기억하는 첫 번째 날, 주님이 성전에서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만 남겨두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성전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세상의 잡음들을 잠잠케 하시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본질을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의 유일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집이 좀 멀어지니까 좋은 점은 그게 있더라고요. 교회들을 한 6군데, 7군데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예전이라면 수월하게 지나갔을 텐데 이제는 수월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쭉 보면서 이제 교회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피곤하시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온성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주일 오전 새벽 기도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편하라고, 목사님도 건강을 좀 챙기시라고 새벽 기도회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떠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젊은 이 청년 전도사님들, 준목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세우면, 개척하면 나는 새벽 예배 없을 거라고. 전주 3일교회가 새벽 예배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만 하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그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그 충성되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횟수와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예배 시간이라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줄인다는 것은요, 섣을 지고 불로 뛰어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없이 어떻게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새벽 제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를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소리 외에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성전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기도하는 소리가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기로 작정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성전을 청소하고 난 뒤 탐욕이 떠난 빈 자리에는 비로소 연약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고집과 내 마음의 탐욕이 가득할 때는요, 연약한 나를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약한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진정한 나를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는 죄인이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죠.
그 사실을 깨닫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모든 탐욕과 욕심이 떠나간 자리에 이제 나의 연약한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나를 드릴 때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손길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상태, 부족한 상태, 그 상태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세상의 욕심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히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밖에서 저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가? 주님이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참 재미있는 것은요, 장사를 하고 그렇게 욕망이 부딪히고 있을 때에도 어린아이들의 찬양의 소리는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소리가 이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는데, 성전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요, 욕망의 소리, 죄인의 소리, 세상의 소리, 물질의 소리가 가득할 때는요, 하나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 모든 소리들을 싹 뒤집어 엎고 정리해 버리니까 이제야 비로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자 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중심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세워지는 5일, 여러분 똑같은 새벽 기도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이 세상의 소리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잠히 준비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사용하시어서 하루 만에 성전을 부수시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여서 3일 만에도 성전이 세워지는데 5일이면 차고 넘치죠. 부흥 집회도 2번이나 할 수 있는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 마음의 장사판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유익과 계산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의 거짓된 상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를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소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치유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찬양이 다시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